그 보살님 참 지난번에 우리 그 뭐야 사문가경 그거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기억 안 나실까봐 아니면 또 그거 하시는 사람들 보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라자가 왕사성은 마가다국에 있다 그랬어요.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렀을 때 왕 아저따사뚜가 그 6명의 그 자기 대신들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해요. 나는 출가의 수행자가 출가의 결실이 뭔지를 물었는데 이제 대신들이 6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 6명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사외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6명이 바로 첫 번째 뿌라나가사빠, 이거는 뭐 업이 없다, 죄도 없고 선도 없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막갈리 고살라, 이거는 원인도 없고 정진도 없고 뭐 그냥 하여튼 정해진 윤회를 다 마쳐야지 끝난다라는 그러한 삿된 계들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짓다 깨삼 깜발라는 단멸론자죠.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빠꾸다 까짜야나, 이거는 그 영속하는 7가지의 몸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 그리고 니간따 나마푸타는 자이나교의 그 교주라 그랬어요. 그죠? 4가지 단속으로 이제 그걸 그, 그 해탈한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산자야 벨리티붓다, 이거는 애매모함을 가지고 있는 견해. 요 6명을 보고 대표적인 그거라고 그래요. 육사외도. 우리 쪽에서 보면 외도지만 자기들 쪽에서 보면 우리 부처님이 그것도 외도 중에 한 명에 속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지바가라는 의사는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바가한테 물으니까 지바가는 그 부처님의 수의사라 그랬어요. 의사라 그랬어요. 수의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의사인데 이 왕의 그 아다타 사뚜의 그 수의사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왜 뭐야 지바가 니는 침묵하고 있노? 다른 대신들은 이러한 6명의 사람도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와가는 세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한번 만나보면 그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 놀라죠. 그죠? 아니 1250명이나 있다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니까 나를 살해하려는 게 아닌가, 나를 적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 나는 많은 이러한 6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내가 출가의 수행을 물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빵나무를 물으면 망고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망고나무 이야기를 하면 빵나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자의 공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세속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속적인 것은 뭔가 하면 어, 그, 그 남들이 거처와 그리고 의식과 그리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 병환도 이렇게 약도 준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출가의 결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가의 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 법망령에 나왔던 그 짧은 길이에게 26가지, 중간 길이에게 10가지, 긴 길이에게 7가지. 긴 길이에게 7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그 전보지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자연화교나 힌두교처럼 그게 없어요.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의 구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가의 공덕이 두 번째로는 감각 기능을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각 기능을 단속하기 때문에 안으로나 밖으로나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출가자의 또 두 번째 그, 어, 그거다. 그 성취다. 출가자의 두 가지 성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린다. 여기서 제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음 챙김이 삿띠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우리가 보통 삿띠라고 하는 거는 그 삼빠짜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스님들이 지금 그 알아차림을 삿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삿띠와 삼빠짜나가 같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왜 아빠띠, 삼빠짜노, 삿띠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항상 챙기라. 아빠띠, 삼빠짜노, 삿띠. 그래서 우리가 삿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알아차림은 삼빠짜노를 이야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네 번째 공덕은 뭐냐 하면 이제 작은 걸로서도 만족을 한다. 예? 그것이 또 출가자의 그 공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잘 안 되죠. 그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출가의 공덕은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게 또 이제 다섯 가지 그 출가의 공덕이고, 여섯 번째 출가의 그 공덕은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의, 들등과 후회, 해태와 혼침, 그리고 의심. 예, 다섯 가지죠.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 해태와 혼침은 칠각지로서 정진, 각지, 희각지, 특법각지로 없앨 수가 있고, 들등과 후에는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로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칠각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없애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영각지는 삿띠잖아요. 그죠? 그 삿띠니까 삿띠는 들등과 후에 없애는 데도 좋고, 그리고 해태와 혼침을 없애는 데도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섯 가지 공덕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무슨 공덕이 있는가 하면 이 5개를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에 머무르는, 선정에 머무르는 그러한 행복이 있다라고 했죠. 이건 여섯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때문에 선정에 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선, 4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또 이제 일곱 번째 그 출가의 공덕이 뭐냐 하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예요.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그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몸이 언제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 분이 되어져 간다라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겨나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신통한 지혜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여덟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또 이제 육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요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보살님하고 둘이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거예요. 자, 육신통 중에 신족통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250페이지. 신족통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담이 있거나 담이 없거나 간에 그것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 망고나무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망고나무를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탁 뿌려 놔놓고 망고나무가 갑자기 자라기도 하고 부처님이 공중에 1000개의 몸으로 막 나타나 가지고 있죠. 1000개의 몸이 부처님이 팍 떠가지고 있는 보고 그걸 보고 천불화연이라 그러거든요. 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신통변화한 그 지혜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신족통이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막 벽도 통과하면 막 그 뭐 그 하여튼 그렇잖아요. 예, 영화에 나오듯이 은행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고 이제 하여튼 몸을 1000개로 이렇게 천불화연도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신성한 기의 지혜 이거는 천이통이라 그래요. 이 천이통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 보살님하고 내하고 지금 사람들 말만 듣잖아요. 그 천상의 소리나 뭐 이런 악마 빠삐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신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천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 악마들이 하는 이야기, 빠삐만이 하는 이야기도 부처님께서 들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악마 빠삐만이 부처님이 깨달았는 법을 사람들한테 그 슬퍼할까봐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러한 말들을 알아듣는 지혜, 그게 바로 천이통입니다. 그냥 천이통 그러면 대부분 우리 사람 대 사람 말만 멀리 있는 사람들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나 악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는 능력, 그게 바로 천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심통은 글자 그대로 다 아시겠죠, 그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 보살님이 지금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보살님이 뭐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멀리서 이래 있지만 다 알아차리는 거. 그게 타심통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이 몇 선정에 들었구나. 몇 선정까지 가봤구나. 지금 예류가에 들어오고 이런 거 전부 다 아는 게 다 타심통이에요. 자, 그리고 숙명통은 뭐냐 하면 페이지 254페이지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건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숙명통은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예요. 부처님께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의 전생을 받는가 하면 이 세상이 그 4번이나 변하고 예? 큰 우주가 소멸됐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거를 보고 또 뭐야 그 60만 번의 이상의 생을 보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알았다 하잖아요. 이 전생을 아는 지혜가 바로 숙명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명통에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것처럼 알지만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업이 전생에 이렇게 나를 만들었고 또 어떤 업이 나를 그쪽으로 끄집고 왔고 업으로서 이렇게 챙겨려 가는 거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전생을 본 거 그래 생각하면 그거는 또 외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천안통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이 천안통은 뭔가 하면 천안통은 내가 지금 보살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지혜가 아니고요. 보살님 방에 지금 부처님 불상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그게 천안통이 아니고 천안통은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죽었을 때 아나존자가 물어요. 그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지금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악체에 태어났습니까?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모욕해요. 아난존자를. 아나나 그런 거를 왜 그렇게 궁금해 하느냐 라고 부처님이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나는 이 천안통이 없었거든요. 천안통이 있으면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면 뭐 새끼 이선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무새끼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유격천 천상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태어났는지 아수라가 되건 이걸 알 수 있는 눈이 천안통이에요. 내가 꼭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천안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환생하는 곳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가졌는 게 천안통이에요. 그 잘못 오해하기 딱 쉽죠, 그죠? 천안통 하면 꼭 멀리 있는 거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텔레비 보면 전부 다 천안통인데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뭐 뉴스에 뭐 다 나오는데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천안통을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천안통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를 알 수 있는 신통력. 그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58페이지 그 누진통이라고 있죠. 누진통은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력이에요. 이 누진통은 오로지 아라한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번뇌를 다 하는 거, 번뇌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아라한들만이 할 수 있는 육신통 중에서 오직 아라한만이 할 수 있는 게 누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 중에서 그 찬다라는 비구가 있었거든요. 이 찬다라는 비구가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찬다경입니다. 거기 부처님한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부처님, 저는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제 생을 목숨을 끊고자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칼로서 자기 목을 이렇게 꺼가지고 바로 찬다라는 비구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 아라한은 우리는 살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은 왜 해도 되느냐?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던 뭐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진통은 아라한만이 가질 수 있는 진통력이다. 그게 육신통 중에서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신통력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가 우리 부처님이 제시하신 수행법이잖아요.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면 윗바사나 수행만 해가지고는 절대 신통력을 못 얻어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은 뭐냐 하면 바로 선점 삼매에 드는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윗바사나 수행만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걸 보고 드라이 윗바사나라 그래요. 삼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알아차림만 통해서 선정에 드는 거. 왜?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하면 순간순간 집중이 되지 않고는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그 순간순간을 순간순간 삼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드라이 위파사나라 그래서 요즘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거, 마하시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러한 사마타를 제외한 드라이 위파사나를 해요. 오직 미얀마에서도 그 이 사마타를 가르치는 데가 파욱센터라고 있어요. 파욱센터 한 군데서만 이러한 사마타를 가르치고 사마타를 어느 정도 일정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하죠. 윗바사나를 가르치는 데가 파욱센터예요. 그래서 파욱세아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자타 사뚜왕이 이제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자타 사뚜왕의 기의가 있죠, 그죠? 예, 이거 보면 밑에서 넷째 줄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뭐 경이롭습니다, 뭐 하면서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듯 뭐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시듯 이거는 전부 다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칭송을 쭉 해놔 놓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법다우셨고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했습니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참회하니까 섭수하여 주소서, 섭수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 100번에 그 밑에 줄 3번
대왕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여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단속하는 자는 불세종교법에서는 향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잘못을 했지만 결정론자들처럼 네가 아버지를 시해했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과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 교단은 언제든지 진정하게 내가 참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 교단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맺는 말로 와가지고 이제 아자따 사또왕은 기뻐했고 세조는 마음이 협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문과 경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사문과 경은 출가의 공덕을 물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육사외도를 한 번쯤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읽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사외도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육사외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사문각에 나오는 이러한 6명이 바로 육사외도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바따경 할게요. 우리 오늘 안바따경 다 끝났거든요. 이 안바따경은 이제 보살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바따경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살님?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경전이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안바따경 딱 보면 이제 부처님이 안바따라는 사람한테 했던 이야기를 적어놨구나 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안바따경 267페이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2차 낭깔라라는 꼬살라들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셨다. 자, 꼬살라라고 그랬죠, 그죠? 꼬살라는 여기 지도에 보면 어디 있는가 하면 꼬살라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 중간 요 위에, 여기가 꼬살라고, 그리고 꼬살라가 요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이 바로 그 위에 있죠, 그죠? 카필라 바뚜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개 왕국의 왕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왕자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군수 아들이나 이쯤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 카필라성은 이 코살라국의 하나의 성이었어요. 성주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16개의 나라 중에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이 두 개가 제일 큰 왕국이었고 나머지는 자그만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힘이 비슷했는데 나중에 이 마가다국이 전체를 인도를 통일을 해요. 그 통일을 하면서 마드리아 왕조가 생겨나요.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힘이 비슷하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제세 시에는 바세나디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또 참 잘했어요. 그리고 바세나디 왕의 아내가 말리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말리카라는 그 왕비는 부처님한테 정각을 큰 걸 하나 기증을 해줘요. 그럴 정도로 바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이 바세나디의 그 아들이 위두디바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난번 내 그 법문할 때 그 석가족 그거 할 때 바로 코살라국의 그 왕 아들 바세나디 왕의 아들 그 위두디바가 그 석가족을 멸하러 갔을 때 그 제가 지난번 우리 법회 때 법문할 때 기억나시죠? 예, 그 위두디바도 바로 코살라국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숲에 머물렀는데 근처에
뽀까라사띠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바라문이 세존이 왔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과연 세존이 아란 정등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제자인 암바따 바라문 학도를 세존께 보내는 걸로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271페이지 암바따 바라문 학도까지입니다. 뭐 그 중간에 뭐 부처님을 칭송하는 열애 언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이런 거 다 빼고 딱 핵심이 요까지가 바라문 학도가 이제 부처님이 그 코살라국에 와 있으니까 바라문 뽀까라 사띠가 야 부처님이 정말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다. 지 이제 그 제자인 예? 암바따를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보내는 거에서 이 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암바따 바라문 학도는 어떤 사람이냐? 암바따 바라문 학도가 뽀까라 사띠 바라문의 도제로 있었어요. 도제는 그냥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는 베다를 공부하는 자였고, 베다는 뭔가 하면 이 브라만들이 우리 왜 불경 우리 지금 니까야 이렇듯이 브라만들이 공부하는 책이 바로 베다예요. 베다는 세 가지 베다로 나누어져요. 세 가지 베다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보고 삼베다라고 그래요. 세 가지라고 해서 삼베다라고 그러는데 삼베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잠깐만요. 이 삼베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리그베다 그 페이지 272페이지 주석서 둘, 넷, 여섯 번째 삼베다에는 다른 거는 다 볼 필요 없어요.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리그베다는 뭔가 하면 그 만트라예요. 그 브라만들도 어떠한 주문 같은 거를 외워야지 예? 이렇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노상 엄마니 반명 개사국 하듯이 뭐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한 주문을 모아놓은 게 바로 리그베다. 예? 그리고 야주르베다는 뭔가 하면 우리 의식집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면 천도제 할 때 무슨 이래 의식집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도 하잖아요. 그러한 의식집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야주르베다. 예? 그리고 사마베다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여기 보면 부처님의 여기 보면 내가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우다나 가망부 예? 이렇듯이 가망어린 식구 이렇듯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식구로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나 이러한 노래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사마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보고 삼베다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삼베다 카마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야타르와 베다가 있는데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흑마술 이런 걸로 흑마술에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블랙매직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암바따라는 바라문 학도를 부처님한테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삼베다에 통달했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했으며 자연의 이치와 대인상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제 보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야 1-4입니다. 얘야 암바따야 겁은 곧다마는 사문 곧다마는 석가의 후예인데 사가 가문으로부터 출가해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꽃살라를 유행하다가 잉차 난깔라에 도착해서 잉차 난깔라 숲에 머물고 있다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정말 그 사람이 열의 언공 정면지 영인적 생서 세간에 주간 생각돼 있죠. 이러한 분인지
네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1-5에 안봤다야 우리 맘따라에는 보면 32가지 대인상이 내려져 오는데 그 부처가 석가가 과연 32가지 대인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너라 라고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가지 대인상에 보면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32가지 이 대인상을 보면 완전히 외계인 같아요. 혓바닥이 온 이렇게 얼굴을 덮고 막 그리고 이 팔을 우리가 하면 팔이 이 무릎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보통 허벅지 중간쯤 오잖아요. 근데 32가지 대인상에는 보면 팔이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털구멍 하나에 한 개의 털만이 나야 되고 그리고 이마에 부처님 여기에 보면 점 있죠. 사람들이 이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얀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져 가지고 이 감겨져가 있는 것도 32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여기에 있는 게 점이 아니고 하얀 긴 털인데 백호라 그러죠. 하얀 긴 털인데 이게 말려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털입니다. 이래가지고 32가지 대인상에 있는지 보고 오너라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32가지 대인상이 있으면 바로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승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출가를 하면 그, 그 아라한 정등각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장막을 완전히 벗겨버릴 것이다. 벗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안바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바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7가지 보배들이 있으니 32가지 대인상이 있는 사람이 전륜승왕이 되면 전륜승왕한테 옵션으로 따라오는 7가지 보배들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7보라 그래요. 그 7보라 그러는데 7가지 보배라 그러는데 윤보 275페이지 제일 윗줄 윤보라고 나오죠. 윤보는 뭔가 하면 바퀴예요. 바퀴. 우리 부처님에 보면 팔정도 바퀴 있는 것처럼 수레바퀴처럼 바퀴가 달렸는데 이 윤보는 뭔가 하면 한번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이 바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다 이 바퀴가 구불러서 적들을 다 죽일 때까지 바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보고 그래서 다른 경전에 보면 그 윤보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러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왕이 윤보가 사라졌다라고 막 놀라고 막 이러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윤보가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거. 한 커다란 바퀴인데 한 번 움직이면 모든 적들을 다 썰어 죽일 때까지 이 바퀴는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에 하여튼 뭐 원자탄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상보는 뭔가 하면 코끼리 때 예, 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코끼리, 말, 마보. 그래서 부처님이 먹지 말으라고 하는 고기 7가지 중에서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는 그 당시에 왕들만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전부 왕들의 소유예요. 말하고 코끼리는. 왜냐하면 전쟁할 때 코끼리는 탱크 역할을 하잖아요. 말은 빠르니까 요즘 자동차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임금들한테 나타나는 게 상보, 마보, 그 다음에 보배보는 뭔가 하면 보물 같은 거 그게 또 따라오는 거고 여인보는 그래 그 왕이 예? 뭐 보통 왕도 아닌데 여자가 안 따르겠어요. 그죠? 여자가 또 많이 또 따르는 거 그리고 장자보는 뭔가 하면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왕을 따르고 그리고 또 주장신모는 뭔가 하면 신하들 중에서 어리버리한 것들 말고 정말 임금한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7가지가 따른다는 게 바로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바다를 보내면서 야 32인상이 있는지 봐라.
32 이상이 있으면 전륜성황 아니면 출가를 했다면 아라한 정등각이 될 그거니까 32 이상이 있는지 봐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76페이지. 그래서 이제 안받다가 이제 세존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존을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겠죠, 그죠?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는데 이제 부처님의 성질을 끌고요. 뭔가 하면 자 1-10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받다야, 너희 바라문들도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곧담아요. 바라문은 걷고 있는 바라문과는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찾았죠? 예, 곧담아요. 바라문은 서 있는 바라문과는 서서 대화를 하고 앉아 있는 바라문과는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곧담아 존자여, 바라문은 누워 있는 바라문과는 누워서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담아 존자여, 그러나 까까머리 사문,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발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성제 계급이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인데 수드라들이 이 사성제 계급의 제일 마지막이 발가락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예? 지금 곧다마 존자와 하듯이 내가 지금 대화를 합니다라고 부처님을 아주 멸시를 했죠.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바라문과 바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다라하고 내가 이야기하듯이 곧다마부터 당신이랑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반격을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제 비천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비천하다는 말도 하고 세 번째 비천하다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안받다 이 너거 가문들이 바로 까나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지 282페이지 예? 그 너거가 도로 그 깐나의 후예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곧다마 존자여 안받다 그대 족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곧다마 존자여 나는 깐나의 후예입니다 라고 하니까 안받다여 그대의 조상의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삭가들의 주인이고 그대들은 삭가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 바로 까나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은 자기를 얕잡아 본다든 이러면 되게 모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받다가 부처님한테 먼저 끌었죠. 그죠? 내가 니하고 부처님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노비 수드라하고 이야기할 때 하는 거랑 지금 당신과 똑같은 자세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막 모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안받다의 조상 까나가 사실은 끔등이며 삭가족 여자 노비임을 밝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부처님도 성질이 있으니까 까나의 후예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예 안받다의 가게까지 옵니다. 288페이지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많이 해요. 부처님이 뭔가 하면 그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면 그 근친상간 예를 들면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페이지 282페이지 안받다요 제일 밑에 줄 안받다요 옛날에 옥가강 왕에게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새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까무까, 까라깐뚜, 하띠니까, 시니뿌라라는 전 왕비가 낳은 손이의 왕자들을 왕국에서 추방하였다. 그들은 왕국에서 추방되어 히말라야 산 기슭의 연못 끝에 있는 큰 삿가나무 숲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혈통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여기서 혈통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죠.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있었잖아요. 성골들은 건친상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국에 가면 그 초상화 미술관이 대형 박물관 옆에 초상화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이 건친상간의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유럽에도 왕족 혈통을 보호한다고 자기 누나랑도 결혼하고 막 이렇게 건친상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보면 저 사람들이 왕의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얼굴이 못생겼고 있죠. 그러고 키가 단신이고 그리고 턱이 굉장히 길쭉해요. 나중에 왕들 초상화들이 한번 보세요. 그거는 전부 다 그 건친상간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키가 작고 턱이 길고 얼굴이 못생겼어요. 근데 건친상간에 혹가다가 하나씩 아주 비범한 천재가 생겨난대요. 그게 또 건친상간에 또 그거라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왕으로 읽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쭉 다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뭐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금둥이를 낳았고, 예, 자 위에서 284번째 위에서 셋째 줄 안바다의 옥가가 왕에는 다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는 까나라는 금둥이 아들을 낳았다. 까나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저를 씻어주세요 어머니.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어머니. 이 더러움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안바다에 요즘 사람들이 유령을 두고 유령이라 부르듯이 그때 이 사람들은 유령을 두고 까나라고 불렀다. 자, 부처님 안바다가 부처님을 무시했다가 이제 부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까나 니는 바로 이러한 후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계속 까다가 자 287페이지 예, 안바다에 가기 전까지 까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아주 엄하게 물어가는 대목도 있어요. 287페이지 위에서 그 부처님이 물어요. 첫 번째도 묻고 두 번째도 묻고 세 번째도 묻는데 그 안바다야 너는 까나가 바로 이러한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너희 선조께 들었는 적이 있느냐라고 한 번 물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두 번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세 번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셋째 줄, 넷째 줄 안바다야 이제 설명을 하여라. 지금은 그대가 묵묵부답할 때가 아니다. 안바다야 열애가 세 번이나 법다운 질문을 했는데 설명하지 않으면 그대의 머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7조각이 날 것이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때 금강수 약화가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 곤봉을 들고 만일 이 안바다 바라문 학도가 세종께서 세 번을 물어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머리를 7조각 내어버리라고 벼르는 것을 안바다 이 바라문도 보이도록 부처님께서 예? 이제 신통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바다에 가게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 자기도 알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화가 좀 풀리죠. 왜냐하면 괜히 무시를 했다가 안 받다가 우리 불교는 참여하면 잘못했다고 참여하면 봐주는 게 우리 불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3 여기 보면 그 부처님 저도 우리 가문이 석가족보다 못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바다 바라문
안봤다 바람은 학도를 여자 노비의 아들이라는 말로 신기를 아주 지나치게 내가 했구나. 이제 그가 참여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가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봤다 그 까나 스님은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었다고, 예, 또 이제 칭찬을 쭉 하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까지 나옵니다. 290페이지. 요까지 끄사뜨리아가 어떤 요 앞까지 이제 니 종족인 까나족도 까나 스님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묻는가 하면, 자, 그샷 1-24 여기서, 자, 그샤트리아 위에서 넷째 줄, 그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은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라나 물을 얻게 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바라문들은 그에게 조령제 뭐 이런 거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에게 만떼라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는 바라문 여인을 아들로 맞을 수 있는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사뜨리아의 관정식을 통해서 관정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사성제는 브라만이 가장 높고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후대에 와서 그렇고, 이 부처님 당시나 최초의 사성제 계급은 크샤트리아가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브라만 바이사 수드라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여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상하다. 왜 크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사이에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안 되는가? 어머니가 바라문이 더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성제 계급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성제 계급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는 크샤트리아가 최고 높은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브라만 바이사 수드라였어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기서 쭉 읽어보면 또 1-25도 마찬가지고 1-26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족보다 크샤트리아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페이지 296페이지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크샤트리아가 가장 어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문의 전통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샤트리아가 단연 어뜸이고 신과 인간들 가운데서는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 자가 당연히 어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그랬죠. 바나와라는 암기할 만큼의 분량. 예, 이래서 이제 하나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지와 실천인데, 영지는 뭔가 하면 비자예요. 빨리어로 VIJJA. 그러면 우리가 12영기법에서 무명을 이야기할 때는 아비자 그래요. 우리가 빨려에서 반대말을 쓸 때 안을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밝을 명자인데 아비자 그러면 앞에 없을 무자가 되고 반대말이 되가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험 칠 때 이 빨리의 선생이 일어나서 반대말을 이거 묻는데, 그날따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묻는데 그거는 반대말이 안을 붙이면 되는 반대말이 아닌데, 그가길래 빨리는 한 80-90%가 안 붙이면 되지 싶어서 내가 앞에다가 아자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웃고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참 20년 전 가까이 다 돼간다. 그래가 얘들이 왜 웃지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어는 앞에 모르면 A나 AN을 붙이면 안을 붙이면 거의 한 80%는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이 영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부처님 안 받다가 부처님을 깔봤다가 안 받다가 부처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제 너는 겨우 뭐야 까난데 까나족이 어떻게 감히 우리 석가족을 욕을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모욕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너무 모욕해가 안 되겠다. 그래도 안 받다도 그 바라문으로서 그 자기 동료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모욕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 까나 스님도 훌륭한 사다림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크샤트리아가 최고다. 너희 바라문보다 크샤트리아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읽을 때 중요한 게, 그, 앞에서 읽으실 때, 항상 여기,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 쪽이 크샤트리아인데, 이 부분이 왜 바라문인데도 관정을 못 하느냐, 예? 크샤트리아가 이때는 더 높았는 거예요.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수드라. 그리고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아시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바이샤가 더 높은데 왜 간정을 못 한다 그러지? 이렇게, 그거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타바 전자시역 그러면서, 그러면 실천이란 무엇이며, 예? 영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영지와 그 실천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297페이지. 자, 이런 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둘, 넷, 여섯 번째 줄 위에서 여섯 번째 태생을 논하거나 가문을 논하거나 자부심을 논하거나 결혼을 논하거나 이렇게 묶인 자들은 영지와 실천의 구족함을 멀리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지와 구족을 깨닫는 데는 태생이 크사테리아든 바이사든 수드라든 상관도 없고, 그리고 가문이 너그집 가문이 아주 좋은 집 가문이든 이러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고타마 전자시 그러면 실천과 영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298페이지. 자, 안 봤다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중간 생략 있죠. 중간 생략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 보살님 요거 예, 안 봤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리 법망경에서 했던 거 43가지 계의 구족이 들어가고 6가지 감각단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필수품으로 만족. 이거 출가의 그거죠, 그죠? 요거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문가경에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고 이선, 구전, 사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 10가지가 바로 그 네가 묻는 그 실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가 바로 실천이다. 계의 구족, 6가지 감각 기능,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필수품으로 만족함, 5번째 외탄 수술을 의지함, 그리고 5가지 장애, 5개에서 벗어남, 1, 2, 3, 4선을 그 구족하여 몸음. 이 10가지가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태생이나 가문, 자부심, 결혼,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제 영지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중간 생략, 지와 견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한다. 중간 생략. 이것이 그의 영지다. 중간 생략.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건 역시 그의 영지다. 안 봤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지다. 자, 여기서 중간중간 생략이 뭐냐? 자, 거기 보면 그 밑에 또한 요거 보시면 이 페이지 여기 보시면 또한 있죠. 또한 이 아르마리가 이 몸에 묶여 있음을 아는 위파사나의 지혜, 그리고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들어내는 신통, 그리고 육신통, 예, 그리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 이것도 그렇죠. 그죠? 이 8가지가 바로 영지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설하시고 그 마지막 모든 번뇌인 예? 마지막 그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가 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누진통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라함만이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4가지 타락의 입구에 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4가지 타락의 입구란 무엇이냐? 그럼 이러한 영지와 실천을 하는데 10가지 영지와 실천은 요 앞에 내가 정리를 해놨죠. 2페이지에서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는데 4가지 타락을 하는 그게 뭐냐? 자, 그 중간에 요거 팜플렛 중간에 보세요. 또한 영지와 실천을 구족함에 있어서 이를 구족하지 못하고 단지 열매를 먹기 위해서 혹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밀림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불의 제사를 지내는 등 제례에 몰두한다거나 혹은 도 닦는 사문을 섬기는 데 그치고야만은 4가지 타락의 문에 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게 자 4가지 타락의 입구가 303페이지까지 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 요 4가지인데 근데 보살님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종교학자들이나 사학자들이 이 세상의 최초의 종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불을 신봉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을 신봉한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를 이야기하는데 영국에 가면 그 테임즈 강변 옆에 있죠. 거기도 보면 조로아스터교들이 불을 신봉하던 그 봉화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봉화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불을 장작불 비슷하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봉화대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조로아스터교예요. 불을 신봉하는 자 하면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 같으면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최초로 그 믿었던 종교가 불을 신봉하는 종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타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페이지 303페이지 예전에 스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스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팜프렛 그 밑에 단순히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배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제자가 선인인 것도 아니고 선인이 될 수도 없다. 선인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바로 과를 수행을 해가지고 예류과라든지 수다원이라든지 뭐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러한 과를 득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지 이러한 뭐 수염을 잘 깎고 뭐 이런 몸에 기름을 잘 바르고 5감각 욕망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선인이라고 해서 그러한 선인 밑에 네가 가서 배운다고 해서 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인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네가 그 수행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305페이지 안 봤다요. 이와 같이 그대와 그대의 스승은 스님도 아니며 스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안 봤다요. 찾았어요? 예. 안 봤다요. 그대가 나에 대한 의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질문하라. 나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2가지 대인상을 보여주심.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받다가 저거 스승이 이렇게 왜
질문한 거 있잖아요. 야, 32인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30가지는 부처님한테서 상을 받는데 2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32가지 상 중에서 부처님의 남자의 성기가 앞말처럼 이 몸속에 들어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 그게 32인상에 하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온 이 얼굴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긴 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32인상에 있는데, 이 안 받다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알겠는데 이 2가지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그 엉경이 2-12 위에서 세 번째 줄, 엉경이 감추어진 것의 마치 말의 그것과 같은 것과 혀가 아주 긴 것의 2가지 대인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아시고, 세존께서는 안받다 바라문 학도가 엉경이 감추어진 것이 마치 말의 그것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신통 변화를 넣으셨고, 그 다음에 세존께서는 혀를 빼서 두 귓구멍을 이래저리 건드리고 두 콧구멍을 이래저리 건드리고 온 이마를 혀로 덮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다가 이제 바람은 뽀까라사띠에 가가지고 야 어떻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안 받다가 아 부처님은 진짜 32인상을 갖췄고 예 그러한 사람이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309페이지 이제 뽀까라사띠도 그러면 부처님을 뵈러 이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뵈러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 뽀까라사띠도 2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다 안 받다가 못 받던 것 같이 엉경이 감추어진 것과 혀가 아주 긴 것 2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또 이제 신통력으로 그걸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이 이제 그 예류도의 정덕 있죠. 예류는 다른 경전에 맞점하니까에 보면 불법성 3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지게만 지켜도 예류도에는 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존께서는 뽀까라띠 사본에게 순차적으로 가르침을 쓰셨다. 첫째, 보시의 가르침. 둘째, 지게의 가르침. 셋째, 천상의 가르침. 넷째, 감각적 욕망의 위험들. 넷째,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 출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도 이야기했지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그러한 이익을 설명을 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이 뽀까라사띠가 법안이 바로 생겨서 바로 그 예류가에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이 어딨는가 하면 바로 위에서 그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존께서는 뽀까라사띠의 바라문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무되고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찾아내신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과 일어남,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을 했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뽀까라사띠가 일어나는 모든 법은 반드시 그 무엇이든 소멸한다는 재행무상의 눈이 생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냐, 법을 알아차리는 걸 보고 안냐라 그래요. 안냐. 그래서 부처님의 5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꽃난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재행무상의 이걸 깨달는 걸 보고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해서 안냐 꽃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뽀까라사띠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법의 눈이 생겨났어요. 법의 눈이 생겨나면 마지막으로 해탈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재행무상을 알게 되면, 예?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돼요? 아, 일체가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보살님 젊었을 때 예뻤던 그 얼굴이, 예? 안 늙고 그대로만 있으면 지금도 예쁠 텐데, 지금도 예쁘시지만,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주름도 지고, 그죠? 머리도 희지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괴롭다는 것을 알고, 일체가 괴로운 것을 내가,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제법 모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염호가 생겨요. 아,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별로 없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 감각적 욕망이나 뭐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이욕하는 마음이 생겨요. 욕심을 떠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탈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만 제대로 알아도 순서가, 재행무상을 알고 나면 일체격오를 알게 되고, 일체격오를 알게 되면 제법무아를 알게 되고, 제법무아를 알게 되면 염호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염호하게 되면 이욕,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로 해탈로 가는, 요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뿌까라사띠가 바로 이러한 눈이 생겼다라는 게 바로 사성제 설명을 듣고 이러한 눈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까라사띠도 법안이 생기고 예류과를 점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까라사띠가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하죠. 뭐 그러면서 뭐 페이지 313페이지 보면 뭐 경이롭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막 칭찬을 막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바타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안바타경 재밌고 쉽죠? 예? 예. 근데 이게 뭐지? 법만경하고 예. 사본가경을 모르면 예. 예. 안바타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이 돼서. 예, 중간에 여기 보면, 페이지 298페이지. 안 봤다요. 페이지 298페이지. 네. 예.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여기서부터 생략되는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 43가지 마음 생김. 그리고 또 여기, 그것이 10가지가 실천이고, 이 8가지가 바로 영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예, 요 프린트물과 요거를 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될 거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해 안 될까 싶어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브라만이 더 높은데 왜 그거 관정을 못한다라고 할까? 그거 순서가 옛날에는 크샤트리아가 더 높고 브라만이 낮았고, 예, 그 다음에 바이사수드라라는 그 순서만 알면 이 안바타경은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 오늘도 참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녹화가 잘 됐지 싶어요. 오늘 사실 제가 예습을 좀 했어요, 스님. 아, 예습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 좀 미리 읽고 와야지 이렇게 워낙에 우리 부처님 말씀을 좀 미리 읽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굉장히 제가 예습하면서 연습하는 건가요 지금? 예, 괜찮아요. 예, 예. 예. 괜찮나요? 아예, 아니요. 아, 괜찮아요. 어우,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잘 됐네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고 오늘 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것도 첨부하셨죠, 그죠? 그 부분은 놓쳤죠. 예, 왜냐하면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왜 뭐야, 브라만이 더 높은데, 관정을 못한다라고 할까? 브라만, 그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크샤트리아가 그 당시에 제일 높고, 제일 처음에 아리안족들이 사성제를 만들었을 때, 크샤트리아, 그러고 브라만, 바이사 수드라였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브라만들이 세력이 커지고
예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저거가 최상위 계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한번 더 읽어보시면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봤다 경까지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보살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녹화 잘 됐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올릴게요. 예, 예. 그래요, 보살님.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요. 네.